오늘은 대우리문답 180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80문답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의 이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부터 기도할 마음과 우리의 담대함과 힘과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소망을 얻으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대우리문답 178문은요, 전전 고백이요. 178문답은 기도가 무엇인가 할 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신의 도움을 의지하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삼위일체적으로 고백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어서 성부, 성자, 성신과 관련하여서 차례로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는 그 179문답을 고백하면서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 성구들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입으로 고백한 이 180문답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무엇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설명이 기니까 머릿속에 쏙 안 들어오지요? 예를 들면요, 우리 초등학생 혹은 유치원생 어린 자녀가 아버지한테 가서 뭘 사달라고 할 때 말이에요, 아버지 혹은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아버지가 다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지요? 그런데요,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하는 말 뒤에 이런 말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그거 사주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요,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하고 어머니의 이름이 뒤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의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이름이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사람 전체 혹은 존재 전체를 대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 가운데 있는 중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학생 여러분은 더 이상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탕을 사달라고 하면서 그런 시시한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다 쓸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 기도의 내용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 기도의 내용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래, 소견이 자라야 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을 여기다 갖다 들이밀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분별할 수 있을 만큼으로 자라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다른 예인데요, 꼭 맞는, 예를 든다는 건 언제든지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유를 든다는 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어느 실력 있는 광고 제작자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광고 음향의 우리나라 1인자입니다. 그래, 어느 기업체에서 그 사람한테 우리 기업의 광고 제작을 의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금을 주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건 정말인가 본데 신문에 난 것이니까, 그 기업에서 그 우리나라 1인자 그 광고 제작자, 광고 음향 전문가에게 대금으로 백지수표를 주더라, 그것입니다. 백지수표가 그 뭔지 아십니까? 그 기업이 지불을 보증하는, 그런데 액면가가 안 써 있고 한마디로 당신이 쓰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수표 위에다가 기입하는 숫자가 자기가 받을 대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자기가 쓰라 이것입니다. 원래 계약을 해서 뭐 얼마예요? 뭐 300만 원? 혹은 뭐 1000만 원? 이렇게 정해서 오케이 하면 이제 사인하고 그 돈을 나중에 광고 제작한 다음에 받으면 되는 것인데, 대금을 당신이 결정해라 이것입니다. 그래, 그럼 백지수표를 받았을 때 유치원생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탕 2봉지, 초콜릿 1상자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까? 혹은 터무니없이 뭐 거기 뭐 100억 혹은 뭐 일에다가 공을 뭐 12개 붙여가지고 1조 이렇게 허황되게 쓰면 그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업계의 상황, 자기의 능력, 자기의 정당한 대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손이 떨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얼마를 써야 되는 건가 이 도대체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래, 고심하면서 자기 양심껏 자기가 판단해서 쓰면 그게 자기, 말하자면 대금이 되는 것입니다. 백지수표는 그 기업에서, 말하자면 그 수표를 발행한 기업이 지급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지급을 보장하시는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금액을 적어야 되는 건 나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5만 가지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는 건 나란 말이에요. 거기 무슨 말을 거기다가 이 수표 위에 적어야 할 것인가? 그거를 판단하고 알만한 사람이 되어야 그 그리스도의 그 백지수표를 잘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번에는 우리 대학생 이상 성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천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일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할 많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친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든 하늘에 계실 때든 할 일이 정말 많으신 분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일은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택하신 백성의 모든 운명과 영원한 안전이 걸려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실 일은 다 마치시고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에게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이제는 머리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기에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입증하는 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로서 기도한 그 그리스도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 전에, 혹은 옛날인지도 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다 공부하고 배운 것입니다. 숙제로 다 써내기도 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건 다른 복음서에 안 나타나고 누가복음에만 유독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기도 한데,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종종 대단히 중대한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포착해서 누가는 기록하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몇몇 가지 예만 보면 아주 현저한데요, 누가복음 3장, 6장, 9장입니다. 외우기도 좋잖아요. 3, 6, 9 이렇게 나가니까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말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신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육성 음성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실은 그리스도 임명 장면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명의 말씀을 들으심으로써 그리스도로 취임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일어난다고요.
6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기에 그리스도는 그날 잠을 주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 날이 밝아올 때 주님께서 여러 제자들 가운데 12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말하자면 기도로 만대 교회에 초석을 세우셨다 그 말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 중에 결정적인 일이었다고요.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12지파의 족장을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구약 전 구약의 경륜을 대체할 새 언약의 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12족장을 세우시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 경륜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그리스도는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그 일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뒤에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9장으로 가면 그리스도께서 따로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12사도로 세우셨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면 다 소용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의 거의 이제 제3년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3년 땀 흘리시고 일하신 만대 교회의 초석이 제대로 서냐 안 서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의,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참되게 진지하게 기도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고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바른 신앙 고백, 그리스도께서 만족히 여기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9장에서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모하시고 기도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면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는 예루살렘에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출애굽 구원이 완수되어야 할 것을 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 3장, 6장, 9장의 두 사건을 쭈루루 이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로서 하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신 셈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임명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일인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며 그리스도의 일의 절정인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그 출애굽 구원의 완성을 기도 가운데 말하자면 그 논의하시고 확정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모든 일은 기도로 이루어졌는데 이 일을 누가 선생이 포착해서 기록한다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누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기도의 주체를 따지자면, 그걸 굳이 따지자면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내가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나요 우리인데 그때의 나 또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 나 혹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체가 되어서 말이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그리스도의 분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가 없이 한마디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분신으로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굳이 따지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요 우리이지만,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처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기도가 구분되지 않는다고요. 참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거 그리스도가 시켜서 하시는 기도인데요, 이거 그리스도 자신이 하는 기도인데요, 하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와 교회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스데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 때 그 스데반의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드렸던 그 마지막 기도가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그게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와 다른가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많은 기도들이 그게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와 다른가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건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받아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지, 그리스도가 우리 전권 대사라는 말 아시잖아요. 본국을 대표해서 딴 나라에 가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10사람, 20사람 우리나라 대사 나가 있는 나라 몇 나라입니까? 세계 100몇십국에 아마 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통령이 다 우리나라 대표해서 그 나라 가 있을 수 없으니까 대통령을 대리하고 온 국민을 대표해서 전권 대사가 거기 가서 그 대사로서 업무를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 대사는 자기 그 인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할 일이 많고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이루셔야 할 구원의 일이 남아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자신으로 이루실 일은 다 이루셨지만 그 구원이 적용되어야 할, 그래야 구원을 실제로 받으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적용되어야 할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제들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야 되는데, 그러려니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기도하셨고 이제는 하늘로 가셔서 물론 거기서 기도하시지만 자신의 몸, 자신의 분신들을 이 땅에 남겨두셔서 그리스도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를 이 땅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입증하도록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여기까지 대강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런 이제 드린 말씀 위에서 대우리문답 180문답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우리문답 180문답의 이 문은 그 답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여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런 전제 조건 위에서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터 위에서, 이런 전제 조건 위에서 기도해야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확신한다. 이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그걸 지금 말하는 거지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순종이 먼저 나왔고 확신이 뒤에 나왔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정리하면 믿음과 순종,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정당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귐을 나누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사가 바로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요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인데 그때는 또 말을 바꾸면 내 말이 너희 안에지 않습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뭐 어디 계셔요? 찾아보면 그리스도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철석같이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정상적인 관계, 거룩한 사귐을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이게 내가 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쭉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이상 성인들에게 나누어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와 정당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 이름을 그냥 갖다 쓰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신성 참칭이, 신의 이름을 참칭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도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 죄 아니에요? 누구 이름이 거기에 아닌데 자기가 그냥 가져다 쓴다든지, 남의 도장을 땅 문서를 계약을 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땅 샀다 이런 도장을 내 도장 찍고 그 땅 주인 도장 함부로 가져다가 딱 찍어서 이런 계약서 나한테 땅 넘긴다, 땅 문서 넘긴다고 이런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 해서 그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 도장 갖다 쓰면 그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처벌 대상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크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고 두 눈이 시퍼렇게 떠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런 무슨 소원을 아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자체로 그게 죽을 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그런 거 시킨 적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죄가 안 되냐는 말이에요. 그게 3계명 위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여야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입니까? 이 말씀이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그 자체로 우상숭배입니다. 가증한 것이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왜 네 말만 하냐, 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 첫 문장에서 앞뒤 살 다 빼버리고 뼈다귀만, 그 등뼈만 짝 추리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참한 죄인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받을 것이라고는, 그 하나님께 뭘 받을 것이라고는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대역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의 어전에, 반역자가 무슨 어전에 나아간들 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대역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직 하나인데 자비입니다. 긍휼. 그래 오늘 우리가 그 본문으로 읽은 그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하면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권할 때, 거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 말이 맨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 때, 긍휼하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의 어원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태 안에 있는 자기 자식을 향해서 물밀듯이 쏟아지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헐수할 수 없는 약하고 어린 생명에 대한 그 말하자면 보호 본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 긍휼의 어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태아 혹은 신생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진짜 똥 싸고 자기 스스로 치우지도 못하고, 저는 아이 낳고 처음 알았는데 아이는 제 손으로 자기 눈물도 닦지 못합니다. 그냥 눈물이 흘러요. 울어. 그럼 눈물이 나오는데 어린 갓난아이는요, 자기 손으로 자기 눈물도 닦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그거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것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어미의 그 불쌍히 여기는 심정,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구하는데, 아니 자기가 죄인이라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아무리 싹싹 빈다고 해서 그렇게 비는 자체만으로, 그렇게 비는 나 자신만으로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꼭 필요한가 하면, 이게 유일한 중보자란 말입니다. 우리의 그 영원한 처벌받아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의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그 무지막지한,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의지하고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피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감싸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자비도 어떤 긍휼도 없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할 때 가장 중심적인 의미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기도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이해는 우리 시대의 그 천박한 이해, 기도에 대한 이해 혹은 몰이해, 우리 시대의 물신적인 기도와 얼마나 천양직차로 다른 것입니까? 천지 차이잖아요. 우리 시대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칩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기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당신은 얼마나 헐수할 수 없는 죄인인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비지. 그걸 구하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지.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무병장수를 구하는 거, 그런 게 기도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기도겠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확고부동한 인식 가운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없이 뭘 자기의 그 물신적인 물질이 신인 이 세상에서 한평생 무탈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삶의 이유요 목적인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것이 기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병장수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는 자기는 죽어나갈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오직 거기에 있음을 알고 자기는 자기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게 기도했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니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면 모를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뜻없이 사칭하는 그런 기도를 양산해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추기는 희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당이 굿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도 않은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그냥 아랜단 말이에요. 무슨 별에다 빌지를 않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번에 어디 여행을 갔더니 우리나라 남산에 있는 것과 똑같은 희한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어느 다리에 갔는데 철망이 쭉 다리 난간에 철망이 걸쳐 있고 거기에 열쇠들이 수천 개가 세볼 수도 없을 만큼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 보았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남산에 가보면 그게 우리의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게 열쇠처럼 이게 자물쇠처럼 잠겨지도록 열쇠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기다 걸어놓고 일종의 소원을 빈다 그것입니다. 그런 헛된 기도와 거의 양상이 비슷한 기도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겠습니까? 둘째 문장, 우리 180문의 답의 둘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저 그분의 이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부터 기도할 마음과 우리의 담대함과 힘과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소망을 얻으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기도의 전제 조건, 당신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하고 기도의 전제 조건을 알려주었다면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토대가 뭐냐, 기도의 그 기초석이 뭐냐, 기초석이 있어야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기초가 있어야 건물을 쌓아 올릴 텐데 기도의 그 기초가 뭐냐 그거를 알려주는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들, 이게 우리 기도의 기초입니다. 이러지 않고요, 기도하러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믿느라고 애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사역 대신에
자기가 행한 의를 기도의 근거로 놓고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기도가 됩니다. 바리새인이 근데 꼭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요, 하나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선행, 그 선행이란 안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적선한 것만 말하지 않고 동량한 것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뭘 지킨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것이 마치 이 기도를 들어주실 근거와 토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1세기를 지배했던 유대주의의 문제의 핵심 진원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 이건 지금 자기의 나쁜 거를 떠벌린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가 행한 올바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까 올바른 것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거를 의지하는 거,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거. 그런데 왕왕 이게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교인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희지부지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나는 제대로 똑바로 믿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자책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에 잘 안 빠질 수가 있는데, 교회 생활 제대로 한다는 사람일수록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 주의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기도의 전혀 토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싹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 사역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토대는. 그래, 이런 든든한 토대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 사역이. 이런 든든한 토대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없으면 감히 기도할 엄두를 낼 수가 없고요. 이것이 우리의 종종 떨어지는 낙심과 영적인 태만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단히 낙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어려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는지를 충분히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 기도해야 할 그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든든한 토대가 있어서 우리는 기도할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담대함, 그리고 기도할 힘,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장관도 만날 수 없고 이 작은 나라의 대통령도 만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한 일개 시민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마 살아생전에 우리가 원해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일개 시민이 이 지존자의 어전에 나아가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로마교는 인간 사제를 일종의 중보자인 것처럼 거기다 두어가지고 죄 용서를 구할 때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가서 구하는 대신에 사제에게 나아가서 구한다고요. 고백을 사제한테 해요. 그래서 고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늘 가서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사제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해야 돼요. 그래, 일정하게 늘.
그렇게 하면 사죄가 그걸 듣고서 무슨 이제 잘 듣고 일종의 사죄의 선언을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걸 고해성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성례의 일환으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요즘엔 고해성사라는 말을 이 로마교에서 고백성사로 바꾼 모양인데, 고백성사입니다. 그래, 그걸 성례로 만들어 놨어요. 그 말하자면 그 사제, 그 이름도 희한한 제사장, 사제가 말하자면 그 고해를 받는 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양심이 사람에게 묶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격은 너무나 소중해서 목사에게나 부모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양심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매인다고요. 양심은 무오한 것이 아니고요. 난 양심적이야, 이랬다고 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식인종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왜 아프리카에 진짜 식인종 있었다지 않습니까? 식인종은요, 그때 식인 풍습이 있으면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사람 고기를 먹고 잡아먹어도 아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 자체로는 무오하거나 무죄한 것이 아니에요. 양심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닦여져야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 자체로 깨끗하거나 양심적으로 행했다고 모든 것이 다 그 결백하게 되는 거냐면 결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그 양심은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단체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시면 절대적인 진리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아닌데 그러면 전혀 승복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보름스 제국 의회에서 1521년입니까? 루터 그 30 몇 살밖에 안 된 그 사제, 수사, 그 진짜 신학생밖에 안 될 만한 그 30대 초반의 그 사람이 기라성 같은 로마 교황과 그 유럽 전체를 뒤덮었던 교권과 맞섰던 힘입니다. 양심의 자유. 내 양심은 이 교회가 누를 수가 없고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한 것, 쓴 것이 잘못이라는 거 입증하면 나는 100번 승복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말하고 쓴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그것으로 내가 승복되지 않는 한 당신들의 전통과 그 권위로 나를 묶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 한 사람이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인다는 이 사실에 충실하여서 전 유럽을 말하자면 뒤바꾸게 되는 시발점으로 쓰임 받았단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나아가서 무슨 죄를 고백해서 면죄를 받고 사죄를 받는 것 아니고요,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중세 시대에는 얻을 수 없었던, 거의 500년, 1000년 가까이 그 불쌍한 민중들이 누릴 수 없었던 양심의 자유인지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다 되었다는 것. 아니,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나아가 예수님의 피와 함께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특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마음과 담력과 힘과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요 180문답은 그 다음 181문답과 딱 붙어 있어서 이 성부, 성자, 성신에 대해서 세 문답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문답을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이어서 요 관련된 것을 더 말씀드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신분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마음이 벅차오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져다가 쓰며 확신 있게 하나님의 어전에 그 이름으로 나아가 무엇을 말씀드려서 들으심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할 때, 이것이 죄인으로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온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저희를 만드시기 위하여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성신님까지 내어주신 사실을 생각하고 저희 마음이 참으로 감격스럽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과 자기 투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 투척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얻고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사오니, 이 신분과 자격을 참으로 귀히 알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면서 그것 뒤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배워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 참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할 일 많은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희를 이 땅에 두신 그 뜻이 하나도 손상되거나 허술하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분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된 저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에게 맡기신 이 귀한 생명들, 이 귀한 언약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의 직분, 성신께서 내려주신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위하여 진실하게 근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 교회 위에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